모든 역대 말씀을 잠깐 쉬고 에베소서 6장 1절로 사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다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나이 드신 어른들을 오후에 초청해서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들 부분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하면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나서 끝나고 이제 돌아갈 때에 교통비 하라고 교통비를 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통비를 받으려고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한두 병씩 오는 게 아니고 성전이 꽉 찰 정도로 막 오는 거죠.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통로에다가 의자 사이사이 통로에다가 또 막 의자를 갖다 놓고 앉히고 막 그렇게 해서 본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끝나고 돌아가실 때가 되면 서로 먼저 가려고 밀치고 싸우고 막 그러면서 비켜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들어올 때 번호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실 때 1번부터 10번까지 나가겠습니다. 먼저 왔으니까 먼저 나가는 특권을 드리는 거죠. 워낙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그분들이 그 교회가 있는 동네에서 오면 또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지금 있는 이 교회 근처에 사는 어떤 노인도 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보고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소문 듣고 왔대요. 교통비 받으려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분을 먼저 전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전도를 했냐면 그분이 이제 수레에다가 잔뜩 그 박스 이런 뭐 폐병 이런 것들을 싣고서 가는 거를 도와드리고, 그래서 집에 갔다가 그걸 넣어드리는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집이 자기가 잘 수 있는 공간도 없이 다 그 쓰레기로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가서 이거는 좀 버리시고 이건 팔고 하세요. 폐지 가게 가서.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그 상처 때문에 남편이 자던 그 방을 그렇게 쓰레기로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집이 번듯한 빌라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자기 집이래요. 자기 소유로 된 자기 집인데 자기 집을 그렇게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치우고 새를 놓으시라고 그랬더니 못하겠대. 자기 아픈 얘기를 막 끄집어내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저희가 섬기던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버스를 타고. 근데 버스를 타고 오면 또 괜찮은데, 돈을 내면 또 괜찮은데 교통비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 그 교통비도 다 날아가는 거니까 버스를 타고는 교통비를 안 내는 거야. 무임승차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소문이, 무임승차한다는 소문이 교회까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 제발 무임승차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차선 되는 그 큰 대로를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막 그냥 건너가시는 거예요. 시간 늦었다고, 예배 시간 늦었다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교통사고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지 마시라 그래도 끝까지 안 해, 끝까지. 안 돼요, 안 돼. 왜 서로 끝나고 먼저 내려가려고 그러냐? 봉투 딱 확인하고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이 있으면 뭐 10명이면 정원 10명이고 이렇게 있으면 맨 마지막에 딱 타면 정원 초가 되면 삐 울리잖아요. 그러면 삐 울리네? 그럼 내가 맨 마지막에 탄 사람이 내려야 되잖아요. 안 내려요. 모른 척하고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하면서 내리시라고, 제일 마지막 타시냐고, 타시지 않냐고 내리시라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뒤에서 요걸 하면서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내리면서 내리면 될까 이러면서 내리는 것도 막 그러면 이거 왜 이분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집회를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는 비가 와가지고 비가 너무 와서 전철역까지 가야 되는데 비를 쫄딱 맞고 가야 될 거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성도들 차 몇 대 해가지고 차량 운행을 하자. 그래서 전철역까지 이제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제 차량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 건물에 복도에 나와가지고 건물 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유리문 앞에 서가지고 막 기다리는 거죠. 복도가 좁으니까 쭉 막 이렇게 막 꽉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차가 딱 오면 비켜! 그러더니 쫙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줄 서 있는 이대로 천천히 타시면 된다고. 그 줄 서 있는데 딱 차가 오니까 비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운행을 하면서 속으로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 그 무임승차하고 교통비도 안 내고 무단횡단하고 비켜! 그리고 막 차를 먼저 타고 삐 울려도 안 내리고 이분들을 놓고 내가 무슨 사역을 하는 거지? 나는 왜 이 교회에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이 막 무너지는데 그분들을 섬기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교통비가 아깝다.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저분들이 살아온 삶이 어떠냐. 80대, 70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일제에도 경험하신 분들 계시고 6.25를 겪고 보릿고개를 지나서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그 험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자기 거 누군가가 나눠줄 때 그 자기 거를 받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길을 써서라도 그를 증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 아니냐. 그런 걸 생각하면 저 정도 하는 것도 참 많이 변화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를 위로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마음에 힘이 생겼어요. 사라진 의욕이 조금 더 생겼어요. 그래,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살아왔으니 그럴 만도 하지. 오늘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은 그렇게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신 거 나는 자녀들하고 잠 쌓고 지낸다고 연락 안 한다고. 왜 안 하세요? 연락 싫다고. 아니 자녀들 관계를 회복하셔야죠. 자녀들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귀찮아 싫어. 그러면서 얘기를 끄집어내 보니까 이분이 자기의 성격을 주체를 못해서 자녀들하고의 그런 투닥투닥하는 그런 험악한 세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그 노인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구워졌는데 그분에게 자기를 이렇게 깎아서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통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뿐인 거죠. 그러면서 혼자 지내시는데 그냥 남루하게 입으시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내를 하고 통제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번부터 10번까지 나가세요. 잠깐만 놓치면 우르륵 나가는 거예요. 아, 왜 몇 번이씩 나가시냐고, 나가시 마시라고. 지금 10번 나가는데 따로 일하시면 몇 번이세요? 그때 보니까 20번 대요. 아, 좀만 기다리시라고, 좀만 기다려. 금방 다음 차선인데 왜 그러시냐고. 안 되는 거야, 안 돼. 근데 제가 그분들이 그 험악한 6.25를 겪고 보릿고개를 지나갔던 그 삶들을 생각해 보면서 좀 이해가 되니까 조금 제가 그렇게 막 험악하게 막 미치고 그래도 제가 좀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생겼어요. 그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을지를 생각해 보면 그림이 그려지니까. 옛날에는 수돗물 떨어지면 수돗물도 막 와서 배고프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줄 서가지고 싸울 때 막 세치하고 그러면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니까 좀 제가 좀 마음이 가라앉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을 이해하는 그런 만남이 있으면 이해가 되고 조금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여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삶을 자녀들에게 자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았었어. 그 얘기 안 하면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결혼 이후에 아이가 자라서 기억력이 생기는 그때부터 부모를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엄마 아빠가 만났는지 이런 것들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학교를 다녔는지. 저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때가 11남매거든요. 11남매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11남매 중에서 우리 아버지가 둘째였는데, 아버지가 그 큰 집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큰 집에 그 호적에다가 입적을 시켜서 양자로 입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졸지에 다른 사람을 부모로 맞이하는 황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11남매 중에 안 아픈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안 이쁜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중에 둘째를 떼서 큰 집에다가, 거기는 장손이니까 하면서 이렇게 양자로 보내는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가야 되는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못 들었으면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한테 이 주먹으로 훅을 맞고 그들을 기절한 적이 있어요. 하루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벌쩍 들더니 집 대문 밖으로 확 던지면서 집 나가! 그런 것도 겪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저를 달랑 들으더니 집 밖으로 나가서 확 던져버리시던데, 집 나가라고. 제가 장남이거든요. 지금도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해요. 아무한테도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집안에 있는 앨범에 있는 제가 찍혀있는 사진을 다 뺐어요. 그리고 집에서 있는 제 앨범에 있는 사진들을 다 빼가지고 다 찢어버렸어요. 내 얼굴이 있는 거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지금은 왜 그랬을까가 조금 이해가 돼요. 양자로 큰 집이지만 그렇게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렵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저를 낳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어렵게 낳고 키웠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듣네? 욱 하셔가지고 저를, 우리 아버지가 혈기가 욱 하시거든요. 둘째가 제 여동생이 임신해 있었는데 아버지가 욱 해가지고 제 그 임신한 제 여동생의 뺨을 때렸대요.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늦은 나이에 제가 고등학교 때 회심학 그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하셨는데, 목사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욱하는 성격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걸 이해를 못하면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조금은 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한테도 하지 않은 얘기인데, 부모들이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받았던 상처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흘러오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자녀를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기절시킬 만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때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받아왔던 그 상처들이 쌓이고 그 삶의 그 어려움 속에서 너를 이렇게 키워왔는데 하면서 그런 훅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부모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녀도 똑같아요. 자녀는 자녀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저를 예를 들면 저와 동시대를 살아갔던 저의 동년배들은 부모들과는 다른 환경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좀 더 좋은 풍요로운 환경에 살아가죠. 우리 동네에서 텔레비전이 없었는데 제가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어묵 가게 옆에 무슨 가게인데 텔레비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텔레비전을 막 보고 있는데, 시장 와셨다가 저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텔레비전 보고 있고 한참을 찾다가 텔레비전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서 어느 날 쏙 잡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셨는데, 집에 오셔서 얼마 안 있다가 텔레비전을 사셨어요. 이게 다리가 있는 문을 드르륵 여는 텔레비전을 제가 서 있는 그 모습 보고 사오신 거죠. 자기가 받지 못한 사랑을 나한테 베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와는 다른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간 거죠. 그렇지만 내 동년배들과 또 저는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하는데 제가 유치원을 다닐 때 제 친구의 엄마가 그 유치원의 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창녕 유치원이었는데 그 동네 하나밖에 없는 굉장히 시설이 좋았어요. 굉장히 큰 시설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배우고 또 뭐 거기서 이제 뭐 카프레드 같은 거 막 하고 막 군악대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카프레드 막 하고 막 할 정도로 아주 큰 유치원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엄마가 원장이었는데 엄마가 너무 우아한 거예요. 고풍스럽고 아주 우아하고 말도 따뜻하고 막 그런 거. 야, 저분이 내 엄마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린 그 나이에, 유치원의 나이에. 그러니까 부모는 나한테 좋은 걸 해준다고 하지만 아무도 TV가 없는데 우리 집만 TV가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을.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때로는 막 반항하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알게 모르게 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부모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텔레비 사주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래요. 왜요? 아버지는 갑자기 큰 집에 입양돼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 온전한 사랑을 덜 받았겠죠. 거기 더군다나 11남매였는데 그 집안에 있어도 11남매면 제대로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집으로 갔으니 그래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 느끼기에는 그래요.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저는 지금도 그림이 그려져요. 제가 신학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잠깐만 나오라고. 나갔더니 용산으로 데려가셔가지고 노트북 하나 구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선교사로 나가 있던 시절이라 그런 돈을 구입할 형편이 아닌데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모도 사실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자녀와의 사이에서 골이 생기는 거고, 그것도 그 자녀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안 되니까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고민이 있는데 아버지가 옆으로 휙 지나가시는데 여기까지 턱이 올라왔어요. 아버지 저 무슨 얘기할 얘기가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탁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랑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고민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불러야 되는데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생일이라고 케이크 해주잖아요. 촛불 달아주잖아요. 저는 그거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집이 뭐 가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우리 집 잘 살았어요. 잘 사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한 가정에 있으면 어떻게 만남이 없어요? 만남이 없을 수 있어요.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부모들이 살아온 자신의 삶의 고통을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면 그 가르침이 들어올까요? 아니, 부모를 공경 안 하는데 그 가르침이 들어오겠어요? 오히려 자신의 상처만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상처에 갇혀가지고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 자기가 살아왔던 그 고통, 그리고 상처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안 해? 그러면 그게 주의 말씀으로 고르친다고 하지만 그건 오히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머니가 오늘 교회 부흥회 있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요, 제가 얼마나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는지 몰라요. 뿔이 나가지고요, 한 100m 떨어져서 가요. 엄마는 저 앞에 가고 난 뒤에 가고. 부모니까 딸 끌려서 가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막 이게 불같은 마음이 올라오는데도 어쩔 수 없어요. 가라 그래 하니까 끌고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가잖아요. 그러면 2층 맨 꼭대기 올라가 앉아가지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른 짓 하는 거예요. 듣다가 이렇게 하고 듣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심심하면 설교하는 목사님의 단어를 받아 듣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 적고 막 이런 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그게 주의 교훈과 훈계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엇나갈 뿐이에요. 자녀를 노엽게만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상처를 그대로 지금 전해주고 있으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요,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자녀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의 성격에 맞게끔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받아들여요. 어떤 자녀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자녀는 막 감촉에 민감한 자녀가 있고요. 다 특성이 달라요. 그 다른 특성에 맞게끔 해야지 그 자녀가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으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란 말이야. 그러면서 아무리 쑤셔 넣는다고 해서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부모는 60년대를 부모로서 지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67년생이니까. 부모가 되었을 때 60년대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또 더 나이 든 분들은, 그 부모님들은 아마 일제시대에 살았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내가 떠올리기에 좋은 이미지가, 좋은 인상을 떠오르신다면 참 그분은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살은 거예요. 그런데 내 부모를 떠올릴 때에 좋은 인상이 안 떠오르면 그분은 알게 모르게 부모의 상처를 고스란히 받으며 살아왔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녀에게 그걸 물려주고 있을 거예요. 제가 호세 아들 보고, 야, 말 좀 이렇게 천천히 좀 해볼래? 그런데 저 호세가 막 집에 있을 때 기분이 없다고 그러면, 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죠, 막 이러는데, 호세가 그걸 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니? 이렇게 좀 말을 바꾸면 어떨까?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내가 저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말투를 고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살아온 습관이 그건데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그 생각을 해요. 빨리 고쳐야 되는데 매일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나는 절대로, 보통의 결혼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내 부모와 같은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결혼하고서 보니까 내 부모가 똑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제가 어느 날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자매님의 간증이었는데, 이 자매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가지고 술만 마시면 들어와가지고 구타를 거예요. 엄마를 패고 자녀들을 때리고 이유도 없이. 그래서 이 자매는 나는 절대로 술 마시는 사람과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연애를 할 때 항상 술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체크를 하고 했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 참 참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서 자기를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자녀들이요, 나는 내 부모와 같은 스타일의 사랑하는 결혼 안 해야지 했는데, 안 해야지 하면서도 보고 배운 모습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화들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상처를 내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동안 너무 험악한 삶의 수레바퀴에 치여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 제가 섬겼던 그 교회의 그 노인분들이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밀치고 막 하면서 그분들과 개인적으로 얘기 나눠보면, 이게, 그런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래야지, 되지 하면서도, 이게 끝나고 딱 나갈 때는 막 우락부락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그 자신의 상처를 이렇게 품고 해결할 그런 여력이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때는 상처를 고스란히 넘겨주는 거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걸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혈기 있는 사람은 혈기 있는 걸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근데 그렇지 않게 자녀가 자란다 그러면 정말 그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건 정말. 그러면서 부모들은 자녀를 좀 이상적인 그 모습으로 키우고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왜요? 그 이상적인 모습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자꾸만 엇나가니까. 그래서 자녀를 좋게 양육하려면 주의 교훈과 양육을 해야 되는데, 교훈과 훈계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뭐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보고 자녀가 따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려고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데 말로는 공부하려고 해놓고서는 집에 들어가면 TV 틀어놓고 막 있으면 공부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를 해야 돼요. PPT에 제가 가수 이적 씨 사진을 떼놨는데, 가수 이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그 집안에 모두가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 어떻게 당신이 서울대 갔냐 그랬더니, 어릴 때 중학교 때 막 한참 공부할 때 엄마가 박사학위 받으려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실에다가 큰 상을 펴놓고 거기서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앉아서 공부하니까 이 두 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같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따라가요. 말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건 하나님 말씀 이런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 복음 안에서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 연출해낼 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그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상처, 부모로 받지 못한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아픔, 이런 것들이 자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상처들이 회복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변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를 보고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들만 물려주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만나야 돼.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변화하는 건 어렵죠. 왜요? 살아온 경험이 하나의 성처럼 딱 틀이 돼가지고 그걸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깨트리지 못해요.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쏴도 안 무너져요.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려면 주님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 만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그 자녀에게 무조건 공경하라고 해서 공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자녀도 부모를 만나야 되고 그래야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모와 자녀는 각자 또
주님을 만나야 돼. 이런 만남이 있어야,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우리 흔히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코끼리 발에다가 조그만 줄 하나 매달았는데 어릴 때 아무리 당겨도 이게 끊어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데 다 크면 나무 뿌리도 막 흔드는 코끼리인데 그 작은 끈 하나 툭 못 끊겠어요? 근데 그걸 못 끊고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설 수 없는 거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났다고 해서, 나도 주님 만나고 내 자녀도 주님 만났다고 해서 이게 옛 죄된 그 습관들이 한 번에 확 사라질까요?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인터넷으로 돌리지 마시고 그냥 카메라 화면은 저 비치게 하시고 인터넷만 여기 화면에 텔레비전에 나오게 하시고 그 단추 안 누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나? 예, 유튜브를 끄세요. 왜냐면 유튜브는 인터넷